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도 현장 예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6월에 또 첫 주인데요. 여러분 또 새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쪽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제가 늘 드리는 인사죠. 우리 주먹 가볍게 쥐시고 앞뒤쪽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형제분들과는 요 형제요, 자매분들과는 요 자매요.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우리 화면으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복음 다시 듣기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5주 동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했거나 아니면 교리적이고 추상적이었던 이런 개념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파도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왜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6월 한 달은요, 주제를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 손에까지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 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뭔가를 바꿀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10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 목회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쌍문동에 있는 창동 염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는 사역을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같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 여기 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 사역지가 그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들 파트를 담당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사역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광성교회 청년부에 함께 몸담고 있는데요, 올해가 정확히 이제 사역이 10번째 되는 해이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쭉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자기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들, 혹은 목사님한테 이런 것들 좀 궁금하고 조언을 듣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벌써 띄워주시면 어떡하죠? 무슨 질문이었냐면 한 80%는 이 질문을 항상 갖고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질문이 왜 사람들이 많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년, 청년의 이 시기 자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내가 바른 선택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뭐 전공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누굴 만날까, 뭐 인간관계에 대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하고 싶다라는 아주 좋은 선한 마음에서 그 질문들을 대부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을 때마다 저 나름대로도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한 80% 이상인 게 참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함과 동시에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 아쉽냐면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굳이 저한테 찾아와서 다 물어보지 않아도 이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움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요즘 그 수학 공부하실 때 어떤 책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처럼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수학을 좀 내가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잡으면 일단 이 책을 샀어야 됐어요. 무엇이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도 쓰나요 혹시? 제발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별로 세대 차이가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지금 대부분 저랑 비슷한 가까운 분들이 대답을 해주고 계셔서 그분들 말고 어린 20대 초반 분들 이거 혹시 아세요 뭔지? 수학의 정석? 모르세요? 그렇군요. 아니 수학을 싫어하시는구나. 수포자시군요. 네,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 책이 있었는데 저희 때는 무조건 수학 공부를 내가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 일단 사야 돼 이 책을. 서점 가서 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앞에 1페이지 딱 펴면 챕터 1 집합부터 시작해요. 집합부터 공부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무조건 이게 이제 기본 서적이었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의 정석을 일단 떼야 그래도 수학을 좀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제대로 안 보고 이런 기본기가 없이 내가 수학을 하겠다라고 덤벼들면 이제 마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포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2 때 수포자가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디에서 무릎을 꿇었냐면 미분 적분 나올 때, 제가 이제 이과생이었는데 미분 적분 아무리 봐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거의 놨어요. 놨더니 같은 반에 이제 중간고사 봤는데 점수가 나왔는데 그 태권도부, 운동부 학생하고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제 별명이 그때부터 태권도부 뭐 이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수학의 정석 이런 기본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본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 이제 수포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도 말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움찔하신 분들 계시죠? 말포자. 내가 좀 말씀을 각 잡고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돼서 이 말씀 자체를 이제 아예 그냥 접어버리신 분들, 이 말포자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세요. 예배도 잘 참여하시고 뭐 기도도 나름 하시고 뭐 큐티도 하시고 셀 모임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포자이신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좀 공부하고 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저한테도 이렇게 감이 있는 거지, 만약에 신학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다녔다면 아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접하고 제가 이렇게 읽고 편하게 하기에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수학을 잘하려면 이런 수학의 정석 같은 기본서를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스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설교 일주일에 한번 듣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부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셔야 돼요. 말포자를 탈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수많은 말포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개념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6월 한 달 설교를 성경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들 몇 가지 한번 제가 점검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성경 골든벨 빠밤. 네, 자신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땡땡과 땡땡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있네요.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우리 성함을 제가 몰라고 죄송한데 가운데 손 너무 드셔갖고 손 길어졌어요 지금. 손이 막 길어지고. 말씀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구약과 신약 혹시 성함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뒤에서 우리 목사님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2번입니다. 빠밤. 구약은 총 땡땡권의 책으로, 신약은 총 땡땡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네, 그래요. 네? 침착하게. 네. 네,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27권. 정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시기 쉽도록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좋고요. 합쳐서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빠밤. 구약은 이거 좀 어렵습니다. 땡땡 예수님에 대해, 신약은 땡땡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땡땡땡땡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는 맞추시면 커피 플러스 뭐 조각 케이크 정도라도 포함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인데 아시는 분 손을 네, 큰 소리로
네? 마지막 거 못 들었어요. 정답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기록 꼭 해주세요. 진짜 어려운 거 맞추셨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에요. 빠밤. 구약은 땡땡땡어로, 신약은 땡땡어로 기록되었다. 오, 네네네네. 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예, 정답입니다. 아주 기초 상식이 충분하신데, 구약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된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형성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텍스트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글자죠, 글자, 그죠? 여러분 막 음성 직통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 분 있으시면 좀 부러운데 음성이 아니라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이게 문서로 기록이 되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일이 있었을까?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 건너온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텍스트로 기록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책이 누가 이거를 만들었을까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글로 남겨졌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제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겨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교회에서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게 모세가 출애굽하고 뭐 하나님 십계명 받는 뭐 그런 이제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실제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돌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불과 레이저 같은 게 푹 나와가지고 이게 계명을 막 써주세요. 푹 써가지고 무슨 막 토스트기에서 이렇게 팅 나오듯이 구워져가지고 팅 나와요. 그럼 이제 모세가 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어릴 때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렇게 하늘에서 레이저가 촥 나와가지고 썼나 보다, 내지는 어떤 사람의 손을 갑자기 이렇게 탁 붙잡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막 써, 이렇게 막 써요. 막 써가지고 막 뭐가 써진다 이래가지고 딱 써지는 뭐 이런 거라고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뭘 들었냐면, 성경에 기록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뭔가 하늘에서 탁 떨어져야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 그러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 40명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1600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약간 이거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이 쓴 거라는데 조금 그냥 자기 맘대로 누가 지어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짧은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레이저가 막 튀어나오거나 손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감동에 의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읽었을 때 동일하게 이 기록자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이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또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 성경이란 텍스트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문서예요. 혹시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고고학, 문헌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 그 고고학이나 문헌학을 살펴보면
이 고대 문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뭐가 많을수록 좋은지 아세요? 아세요?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서 수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거 한 장만 고치면 다 고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본이 많다는 거는 수정이나 이런 위조, 변조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무려 5,500여 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문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사본이 많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본 간의 통일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전승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신뢰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도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로 기록된 첫 번째 과정은 뭐라고요?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문자화되는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전승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위기가 한 차례 오게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죠?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계속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당시 지중해 일대,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지중해와 유럽 일대의 최대 패권자였던 로마 제국은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 황제의 모티브하고 비슷한,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구원자 막 이런 모티브를 써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로마의 황제하고 너무 이 모티브가 더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쾌해하고 이건 로마를 약간 전복시키려는 되게 불온한 종교가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정책을 약간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흡수시켜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보자라고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세계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뭘 내리죠? 빨리 띄워주시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리죠.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제 관용적으로 오케이, 허용해 줄게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는 공식적인 종교가 돼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실 이 결정을 내린 그 후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잘 지켜보니까 3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막 전파되고 사람들이 막 여기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해서 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야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인 욕망과 기독교인들 역시 계속 300년 동안 핍박을 너무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황제의 얘기를 잘 따라가지고 우리도 좀 핍박 안 받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점점 더 나라의 정치적인 이 배후를 등지고 기독교가 아주 거대 종교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이죠. 로마 제국의 진짜 메인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덩치가 커지고 신앙 자체가 이 본질적인 신앙에서 점점 다른 것들이 막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초창기 기독교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거대 종교가 되고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막 올라가고요,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런 고해성사라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사해주는 뭘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습니다. 이걸 사야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막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꺼내가지고 오늘 좀 죄값이 있는 분들은 요거 하나 2만 원짜리인데 이거 하나 사시면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제와 이 교황, 아주 높은 종교 지도자들만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없도록 그 당시 고급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애초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알고 나만 말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면죄부든 뭐 고해성사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아닌가? 그래도 뭐 사제가 얘기하니까 맞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로마 카톨릭 16세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도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라틴어 성경, 루터도 사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지라고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막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사본을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됐고, 뭘 발견하게 됐어요? 아, 저 사제들이, 황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죠. 또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종교개혁자인데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뭐 루터, 칼뱅 많이 들어보셨지만 틴데일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도 성경 번역에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출신이니까 무슨 말로 번역을 했겠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어 버전의 성경책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영어로 읽을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뭐 루터나 틴데일이 성경을 열심히 번역을 해뒀어요.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한다? 이 성경 번역을 누가 싫어해요? 교황이나 사제들이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제 막 마음대로 거짓말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거 못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이 미운 눈엣가시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기 시작했고, 윌리엄 틴데일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대로 번역하고 썼다라는 죄목으로 무려 화형당해서 죽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걸고 이 험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인데, 성경이 텍스트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보편적으로 해석되는 과정, 번역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이 성경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4월에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그 주제 다룰 때 우리 차선호 목사님이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은 누구셨냐면 초창기의 기독교 선교사들, 외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전도하러 들어왔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바로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성경을 전하거나 제대로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이 대동강가에서 참수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그때 가져온 이 성경책들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워서 가져가게 되죠. 이걸 혼자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 후에 방문했던 다양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한글 번역을 같이 도와서 공동으로 한글 번역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이 한 100년 전쯤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1887년에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예수성교전서, 조선 그 당시 표기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선교 활동을 기록한 책, 아마 복음서 4권을 번역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90년에 누가복음 전이라고 해서 아펜젤러, 감리교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이거를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에 로버트 하디와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공동으로 작업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66권짜리 이 완본 성경 66권 전체를 번역한 한글 최초의 성경인 성경전서가 나오게 됩니다. 무려 100년 전의 이야기이죠. 생각보다 길지 않죠.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완본이 나온 것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성경이 또 리뉴얼되고 옛날 말 어려운 말 좀 쉽게 바꿔서 개역 개정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뭐 10년 뒤, 20년 뒤엔 또 조금 더 새로운 번역본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이 성경의 기본적인 형성사 중에 중요한 사건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문서로 기록되었고, 이것이 모두가 볼 수 있게 모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것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이 형성되고 또 번역되고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짧게 줄여서 얘기한 거고, 이 내용만 가지고 사실은 뭐 몇 개월 정도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말씀이 기록된 것, 그리고 점점 다른 나라에게 전파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 성경이 전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일까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근데 그 이후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하나 얘기하고 가시냐면, 내가 약속한 걸 보내줄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고 얘기하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뭘까? 그게 뭘까? 기다리는데 마침내 그것이 이 땅에 오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제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루살렘,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유대 땅, 더 넓게 사마리아 땅, 더 넓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이지요. 이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 절기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주간이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요. 근데 교회에서도 큰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그러면 대부분 뭘 떠올리시냐면 아주 막 열광적이고 막 뜨겁고 막 방언 같은 거 막 랄랄락 막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생각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거다. 근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접하고 읽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역할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고 막 이상한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사실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그 감동,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나에게도 오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한 때만 성령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동일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왜요? 애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교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의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돈되어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다시 모여서 성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모임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 시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다시 이 신앙의 올바른 궤도에 잘 자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지점에 있다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해 다시 얘기했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한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해보고 알려고 하는 그 씨름들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단 한 뼘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길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접하고 우리가 알려고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 수준도 못 될지도 몰라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경전이라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확한 텍스트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 아주 기괴한 모습, 우스갯소리지만 말포자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막 이렇게 모셔가지고 책꽂이에 잘 꽂아놓고,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아예 안 꺼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꽂아놓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더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혹은 어플로 깔려있는 이 성경의 텍스트 하나하나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게 편하게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돈 몇만 원 주면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해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 수고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하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 때만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빈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큐티를 해도 좋고, 이걸 접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항상 마음속에 짧게 드리세요. 하나님, 이것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역사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길 원한다는 고백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소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가볍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과 진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그것을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변화의 시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나아갈 방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깊은 뜻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목마름과 헛되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기록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지켜내고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애쓰고 수고하였고, 또 그 수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을, 그 감격을 우리가 또한 잃어버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종교 생활하기 쉬웠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전해지고 이제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원하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말씀 가운데 묻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비추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